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그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을 두드리고 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에 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명절을 맞이해서 먼 곳을 이동해서 함께 이동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계속 예배를 드리시다가 지금은 또 가족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추석을 보내시던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열린 새신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넘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감사를 하려면 먼저 뭔가 받은 게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뭔가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 감사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하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감사가 감사가 되는 그러한 감사가 제곱이 되고 또 배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 추석에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작은 떡을 준비했고요. 네, 이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떡을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분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또 나누는 그런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감사의 제목은요, 감사를 선택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연달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를 선택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요, 삶에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위기를 극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더 많은 또 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로 우리의 삶이 이런 다니엘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유다의 왕국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 다니엘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고위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요, 왕궁에서의 고위 관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참 유능한 사람이었고 참 또 한편으로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은 한 시대의 관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로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4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고위 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바벨론의 왕국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참 굉장히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지만요, 다니엘의 삶의 또 이면을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도요, 다니엘이 겪었던 그러한 위기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특히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감사를 선택함으로써 그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가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에 페르시아로 이 통치가 바뀌었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바뀐 나라에서도 여전히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다스리던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가 굉장히 넓은 대륙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 왕국이 바뀌어지는 이 혼란한 시기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120개 지역에 지방장관을 세워서 각자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모든 장관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특별하게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또 고위관직에 머물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이면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섰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부터 고위 관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멸망한 왕국의 고위 관리였던 사람을 그 다음 왕국에서 똑같이 총리로 삼고 있는 일인 거죠.
사실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죠.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그 통치자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관리들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에게 통치자가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 곁에 있었던 수많은 공신들이 있었고 그 공신들이 역시라도 이 새로운 왕국을 다스리는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페르시아의 왕 주변에 있던 공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공신들을 중용하지 않고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에서 중용되었던 인물을 다시금 총리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의 힌트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에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그 지관 장관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니엘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한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의 앞부분인데요,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 앞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혼이 있어서 모든 일에서 앞섰다.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혼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니엘의 생각이 앞서서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왕국이 바뀌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고위관리에 머물러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에게 뛰어난 영혼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탁월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건 바로 그 자리에서 탁월함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탁월한 영혼이 함께하는 자에게 탁월함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했을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처럼 다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든지 탁월한 영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숫자를 계산하는 회계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탁월함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맡겨진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탁월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을 드러내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다니엘에게 크나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남을 드러내게 되자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다리오 왕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3명의 총리가 전국을 관할하게 하였는데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를 두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한 명의 총리, 수석 총리를 두어서 그 총리가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왕이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단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제 다니엘의 앞에는 아무도 거칠 게 없는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유일한 존재, 1인지하 만인지상의 바로 그 자리에 다니엘이 오르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 순간이 다니엘에게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사장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냥 어디서부터 홀로 뚝 떨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요, 수많은 정적들이, 반대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를 견제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회방할까,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반대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 시민들의 입장에서, 페르시아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은 굴러온 돌이었죠. 굴러온 돌과 같은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가는 신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왕의 생각을 듣는 순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하들이 그러한 다니엘을 견제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관리들이 와가지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없도록 막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라는 강력한 법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명입니다.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이 이 법에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파멸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많은 정적들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법을 발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법이 발현됐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알고 있었고 그 명령이 어떤 건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서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어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어쩌면 이렇게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거룩한 습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삶을 지탱해 주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제가 다니엘의 입장 가운데 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왕의 명령은 30일 동안만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30일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고 이제 그렇게 30일 후에 다시 기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니엘의 지금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한 선택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에게만 기도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 이 처한 삶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일어난 이 삶의 위기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니엘이 겪는 삶의 위기는요, 아주 단순했어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있는 한 다니엘을 견제하고 파멸시키려는 사람의 노력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바로 다니엘이 멸망하고 다니엘이 죽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멈췄다고 하면요, 그러면 아마 또 다른 핑계들이 드러났을 겁니다. 또 다른 빌미가 생겨났을 겁니다. 30일이 60일이 되었을 거고요, 60일이 120일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들어서 다니엘을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그동안에 계속 쌓아왔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했던 것이죠.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나가 다 핵심이 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의 습관, 핵심이 되는 삶의 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 또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요, 그 핵심이 되는 삶의 습관을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삶의 습관을 통해서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삶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요, 바로 이 하나님께 세 차례 기도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왕국에서도 계속해서 타락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가며 그렇게 고위 관리 가운데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요, 바로 그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습관이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었고 지금의 다니엘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의 습관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시편 1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시편 1편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받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악인의 모습은요, 시류에 따라 계속해서 흩날리며 날아다니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있어서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고, 또 이것이 좋아 보이면 또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재와 같이 계속해서 흩날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에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심어 나아가면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 습관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처음 나오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렇게 몇 번씩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 잠시 도전을 드리고 좀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예배를 지키는 그러한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습관을 심고 나아갈 때에 그 습관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힘이 그 습관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거룩한 습관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지키고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다니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비리를 행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내가 꼭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인사청탁을 왕에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다니엘이 한 잘못이 있다면요, 다니엘은 그저 자신이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자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첫째가는 신하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왕이 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돌아온 결과는 다니엘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니엘의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평이나 불만이 먼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총리를 시켜달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나? 나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왕에 대한 분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으로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은 맞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삶의 순간에 다니엘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선택했던 것은요, 감사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당연한 순간이었지만 다니엘은 바로 그 순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요,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듯이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100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유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책인데, 이분이 이제 기자였습니다. 기자로 살아가면서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집에서는 싸가지로, 회사에서는 외톨이로 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을 합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의 삶에 기쁨은 없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작가가요,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을 받습니다. 한번 너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라 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다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날마다 100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노트 위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100일만 함께 해본 다음에 너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번 100개의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회복사역을 했을 때 회복사역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일기를 쓰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감사일기를 하루에 밤에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생각해서 이 감사한 일들을 5가지를 적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매일 밤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이제 단체방이 있는데 단체방에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러한 훈련을 이제 스쿨 동안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서 적는 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서 생각나는 감사한 일들을 한번 5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지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이다, 감사한 일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 이 감사를 적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5가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자기 전에 5가지 하루에 감사한 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 이 책의 주인공은요,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의 제목을 적었다라고 해요. 이 100가지를 노트에 적으려고 하니까요, 하루 종일 정말 감사할 것을 찾아서 쥐어짜는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었다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 그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듯이 그렇게 막 쥐어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막 그렇게 100가지를 간신히 채워가면서 매일매일 채웠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100일 동안 계속 하자 자신이 했던 그 감사가 자신의 삶의 습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고 기쁨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삶, 집에서는 싸가지 없고 회사에서는 재수 없는 외톨이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감사를 쥐어짜는 훈련을 하며 매일매일 채워가자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를 쥐어짜는 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함으로 그 상황께 내어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감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SOS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요, 마치 그 감사가 하나님께 구하는 SOS의 신호처럼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감사한 그 제목 그대로 감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사자굴에서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다시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불러옵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신 놀랍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닥친다 할지라도 쥐어짜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